오늘 우리 영근 형제가 아는데 주여 주중에 밥 한번 먹기로 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같이 외웁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야, 어떻게 다 외우셨네요. 우와, 나는 연세 드신 어르신도 못 외울 줄 알았더니 이야, 역시 우리 옥토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요 정도야. 예, 할렐루야. 겁먹지 마시고 한 주에 한 절씩. 다음 주는 어느 절 외웁니까?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음 주 2절을 외울 때 한 주 동안 1절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절, 2절을 반복해서 외우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야, 새해 둘째 주부터 암송 한 구절 했으니 작년보다 올해는 100배 나은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서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또 교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기에 교회의 미래는 불안하다, 어둡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로 걱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40주 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여 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저 백성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며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숫자에 연연했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주를 따르는 7,000의 선지자들을 세울 수 있다며 숫자에 적고 많음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몇 명이 되었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의 숫자가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암송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하라는데, 우리도 그 카드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말씀 많이 읽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숫자의 예배자를 찾지 않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고요.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마음먹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의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그를 그 악한 시대의 대안으로 삼으셨으며, 그 노아 한 사람을 새롭게 열어갈 그 시대에 하나의 씨앗이 되게 만드셨고 희망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떤 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요, 먼저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되죠. 어떻게든 죽은 영을 살려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영적 부흥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최윤식 박사,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최윤식 목사님은 세계경제, 미래사회, 투자 전략 등 다양한 강의를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목사님이시기에 종종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계십니다. 그 미래학자인 그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다라고 말하며, 이런 위기는 기도의 본능을 깨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미래학자의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통계 숫자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먼저 영적 회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회복, 우리 옥토교회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영적인 회복이요, 그 영적 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 교회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위기는 성경 지식이 모자라거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교회를 영령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을 구시대적인 유물 정도로 여기고 기도에 별 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도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던 원래의 방법이고 교회를 가능케 한 뿌리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도 옥토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신도 다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영적 침체를 돌파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는요, 제 입에서 기도 소리 많이 나옵니다. 전제하십시오.
예,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원래는 피곤합니다. 조금. 예,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예,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생태계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 그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각종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흐른 그 강물로 바닷물이 살아날 때, 그 생태계가 회복될 때 생물도 살고 더불어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영적 생태계부터 살려야 합니다.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전에 지금 모인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여 교회 안에 영적 생태계를 살려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생태계가 살아날 때, 말씀과 기도인 영적인 기능이 살아날 때 다른 것도 더불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라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한번 와봐 라고 말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그다지 크게 은혜롭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영적 생태계를 살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를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도 하시고 이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으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상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해야 영적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잠든 영혼도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2026년 더욱 기도하여서 우리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며 가정과 교회의 영적 생태계도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둘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교회의 목적, 성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는 노력은 그다지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항상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도 길선주 장로님의 공개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집회하는 날 장로님이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 성도가 함께 회개하고 밤늦도록 이어진 그 기도, 그 밤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외부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교회 위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기록도 있을 만큼 그날 밤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록에 의하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된 그날 밤에 회개 기도 운동이 계속 이어져서 그 결과 그 교회 교인 수는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전통이 형성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이런 기도운동, 부흥운동의 확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사울 왕이 준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손에 익숙했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투구와 창을 내려놓고 우리는 더 멋진 갑옷만 입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투구와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본연의 목적인 기도의 물맷돌을 집어야 합니다. 다윗이 볼품없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듯이 아무 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의 물맷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되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거 아깝잖아요. 어메가메 들러서 기도하고 가시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셋째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는 기사와 표적, 즉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적도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태신자의 이름 적어내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전달 태신자 이름 적어내십시오 했는데 다 적어내셨죠? 예, 오늘까지 꼭 적어내십시오. 이미 적어내신 분들, 그들 이름을 제가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하시면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대교회는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초월적인 능력보다 사람들이 행하는 관계나 선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까지 더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모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백석대학 박혜경 교수가 복음신앙과 기도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은 이 신비 요소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사나 권능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 건전한 교회들이 부흥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설교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있다 해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적을 그다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테말라 수도에서 비행기로 30분 거리, 차로 4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깨찰테낭고, 동네 이름입니다. 깨찰테낭고라는 읍이 있습니다. 그 읍 소재지에 알몰롱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부흥의 근원지로 바뀌어졌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고 벌써 제가 찾아본 글에 의하면 40년째, 지금으로 약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기적 같은 도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알몰롱가에는 약 13,000명의 40년 전에 1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타 농촌처럼 그 도시는 가난과 술과 폭력과 마약과 매춘과 죄와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에 36개의 대형 술집이 호황을 누렸고 술에 취한 고객들의 싸움은 번번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시내 안에만 교도소가 감옥이 4개나 있고 그 감옥은 항상 가득 들어찰 정도로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젊은 여성들은 매춘으로 돈을 벌었고 마약은 물처럼 흔하게 거래되었고 죄와 절망으로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막시몬이라는 죽음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막시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복과 안전을 빌던 곳이 알롱몽가입니다. 막시몬 우상을 검색해 봤더니 중절모 쓰고 양복 입은 나무로 조각을 해요. 남자를 조각했는데 앉아있는 남자인데 그 나무로 조각하고 나무에다가
양복을 입히고 넥타이를 한 열 몇 개 맸더라고요. 넥타이 매고 중절모 쓰고 중절모 위에 촛불을 얹어가지고 불 붙이고 그 입에 담배를 딱 물려놨는데 그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거기 들어가면 지금도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과테말라 여행 갔다가 이 막시몬 신전에 구경 삼아 들어가서 신전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찍어놓은 사진도 봤어요. 보면 그 입에다가 거기 담배를 사서 불을 붙여서 입에 꽂아 놓고 복을 빌면 복이 응답이 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데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는 곳마다 그게 재미라고 또 다 하고 간대요.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황폐함과 죄 아래 신음하던 영혼들의 방황을 보았던 그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님이 1982년 어느 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는 부르짖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받은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몇몇 기도 용사들과 함께 한 주에 4일씩 금식하며 알록몽가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그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매주 한 주에 4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 악한 소굴로 변한 도시가 변화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계속된 금식 기도의 결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그 마을 알록몽가 주민들은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 살았는데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빈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고 알록몽가의 모든 교회가 강력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강력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과테말라 사람들이 그 알록몽가를 두고 교회의 도시다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막시몬이라는 우상은 그 나라 우상이고 지역 우상이기도 한데요, 그 막시몬 우상과 부족들을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감옥은 예식장과 사회복지시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범죄가 끊쳐버리니까 감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술집 36개 중에 33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주의 급격한 감소는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잘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질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많지 않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농작물 크기가 2배, 3배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농작물이 그 전해에 비해서 1000배나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해서 미국과 중남미 몇 나라가 전문가들을 보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기록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위력이 그 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어쩌다 그래 됐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 옥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도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이 미래의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분명한 길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그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도가 교회의 오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기도가 교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온 것은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으로 잘 사셨지만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분명 우리는 또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후손들이 내가 한 그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엔진이 멈추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관성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달려가던 그 힘이 당분간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는 분명히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쌓아둔 기도의 힘으로 달리는 관성작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관성의 힘이 멈추면 차도 멈추듯이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멈추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춘 기도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기도에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정이 지난 주일부터 2월 20일 주일부터 우리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각오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아이고 50일 난 못한다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엔진의 시동을 걸어야 되겠구나. 기도가 미래인데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신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 안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